최고의 복음에 반응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들과 제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중간에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가족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막 근심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할 게 많아서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벌써 막 궁금해지죠?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궁금? 네,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번쯤 이런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사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랑에는 분명히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약간 다툼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자마자 막 조잘조잘해요? 말 잘 안 하죠? 예, 이 부부도 이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쪽지를 남겨놨어요. 여보, 내일 7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쪽지를 남겼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은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보, 7시예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쪽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때로는 자존심 싸움일 때도 있고 사실은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싸움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부싸움하고 나서 신난다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우리들의 감정이 그 부부싸움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 복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니,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이 내 삶에 무감각해졌다면 내 속에 이 사랑이 식어졌구나 라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젊은 두 여성이 차가 망가져서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는 링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차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1시간 안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쓰려고 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이곳에서 얼마 전에 차를 세웠던 사람들이 강도로 변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떠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고 백미러로 그 여자들이 다른 차를 세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책에는 그렇게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그의 설교는 실패작이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복음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평창에서 이렇게 한 주간 지났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긴 옷을 입었어요. 야, 우린 더웠는데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한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식당은 제가 1년 전쯤에 갔던 식당이었어요. 1년 전쯤에 제가 그 식당에 갔을 때 서빙하던 한 필리핀 여인이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서빙을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 그 필리핀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20년 전에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고 20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들면서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노라고. 그리고 중간에 또 남편을 돌보러 가야 되고 그리고 허리, 손 모든 게 아파서 찌푸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올 때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액수의 돈을 제가 그 여인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남편하고 좀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1년이 지나서 제가 그 식당에 다시 갔고 그 한 주간 동안 그 식당을 3번을 갔어요. 3번을 간 이유는 갈 때마다 제가 그 여인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을 지날 때 제가 아침에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읽으며 묵상하던 때였어요. 제 손길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 삶의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아닐까. 지난주에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2시 반 예배 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은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Not a Fan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1년 전 이 원고를 써나왔던 그 원고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는 또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연결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카일 아이들먼이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환호하지만 언제든지 대상이 바뀔 수 있고, 팬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즉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번영을 꿈꾸며 예수를 믿고 있나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번영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독일의 뒤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앞에 주어진 가벼운 십자가이든 때로는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이든 우리들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예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권면했죠. 디모데 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좀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자, 다 같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병사로 모집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병사로 모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을 모집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병사,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지금 와 닿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또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군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군장을 꾸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쟁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꾸립니다. 근데 그게 좀 무겁기는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걸 가진다면, 장비를 더 많이 가진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사로 모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사들은 안정된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천박에 자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창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몇 분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는 분이 참 얌전히 운전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 얌전히 운전을 하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제 꿈이 제가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서 스포츠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 250km로 빵 달려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냥 꿈일 것 같아요.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스피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도 제가 이제 운전을 제가 할 때가 되면 저 스스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 내가 왜 이렇게 스피드를 내지? 그래서 이제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스피드를 안 내. 이제 뭐 이렇게 한 100km, 110km 이상은 안 해. 그때 옆에 있던 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킬 게 많아서 그래. 보니까 지킬 게 많으면 스피드를 안 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 저는 지킬 게 없어도 스피드를 마구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들이 모험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구나. 뭐 조금 이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이 분명한 거죠. 가끔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왜 병역을 기피할까요? 단순히 힘들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잊혀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썩어서 못 쓰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병역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역 기피를 한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배우 중에 해병대 출신 누구요? 현빈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또 훈련소 조교로 나왔던 그 영화배우가 하나 있어요. 천정명. 누구라고요? 천정명. 또 영화배우 연예인 중에 그 특수부대, 공수부대를 나온 이승기,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의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이다. 저는 제 삶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어요. 제가 육군 장교였어요. 우리 아들이 공군 장교였어요. 3대가 장교. 야, 멋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 3대가 목사. 와,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운동선수,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들은 법대로 경기를 한대요. 그래서 법대로가 뭐예요? 정정당당하게. 근데 이 어떤 것이 정정당당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법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법 안에서 우리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야,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의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규율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법을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동행 장로님들하고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 좀 독특한 모임이 있어요. 동행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들이 된 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이사라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교회에서 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고맙다.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참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모임이 굉장히 커졌어요. 모일 장소도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우리는 장로님들부터 목회자에서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는 게 우리 교회 법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와서 잘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일들이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렇게 잘 섬겨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 친지나 우리 자녀들이 되면 손해를 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만일 제 친척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특혜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와 친해지면 손해를 봐야 되는 교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멋져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 또 6절에 보니까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농부들이 열매를 얻는 그 수고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농부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도서 4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만일 우리들이 자연재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다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농부의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둘 수 있어요. 거둠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거둠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들 씨를 뿌리며 우리가 뿌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되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요. 나는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았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옛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에 그 전투 이름이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대전투가 있었대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요. 이건 미국 역사니까 먼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이 내용이 뭐냐면 정말 치열하게 백병전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잠깐 휴전 상태가 되었는데 북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이제 그 부상 입은 병사들한테 막 뛰어가니까 남군에서 사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병사가 물통을 가지고 북군에게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군 병사들에게도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 중지, 그리고 양편이 다 사격 중지를 하고 1시간 동안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대요. 그때 남군 장교 하나가 이 북군 병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니 I am a Christian.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인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왜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복음으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고 우리들이 얼마나 완전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불완전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인터랙션?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오늘의 도전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교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좀 혼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좀 혼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혼나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공자의 이야기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막 호통을 치고 혼냅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저건 이제 죽었다, 소변을 보는데도 저렇게 혼나는데, 근데 공자가 아무 소리를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죠. 왜 저 사람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가요.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이 듣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우리들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정당한 책망도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가 이 지점에서 어제 설교를 하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지점인데, 제가 참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해요. 그 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복음 반응에 대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인데 혹시 여러분 듣다가 좋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가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인데요, 순종은 복종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최고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 주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규율과 율법이 아니에요. 기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켰으리라. 제가 10시 예배 때도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나오셨죠. 말씀대로 살려고 나오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켰으리라.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 복음은 지금 반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읽어드려요. 참 좋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희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 제사를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띄워주세요. 중요해요.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고 쓴 잔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잔을 주실 때 은혜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쓴 잔을 주실 때 그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는 참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묵고 있던 숙소가 굉장히 방이 적어서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 방 앞에 발코니가 있었어요. 제가 한 새벽 6시, 5시 반쯤 되면 이렇게 날이 이렇게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그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세요. 쓴 잔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응하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복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글만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자녀라면 불순종을 원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직감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직감적인 갈등은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 당장 멈추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이고 경건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압니다. 이게 직감적 반응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여기에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요즘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들,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왜 괜히 남의 교회 일들을 가지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할까? 사실은 제가 한 2주 가까이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저에게 든 생각이, 그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직감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길이라. 몇 주 전에 제가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사회자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들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으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 직감적으로 우리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직감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이신 그분께 복음에 반응하는 삶,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말씀을 품고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사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에 반응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쓴 잔을 주실 때 주님과 함께 마시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음에 반응하는, 아니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고이신 주님께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